사실 출애굽기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니라 세상에 10번이나 계속해서 이 재앙이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이고 무슨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나 싶기도 하고 10가지 처음 이게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잘 기억도 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해결해 버리시지 이렇게 구차스럽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이구 헤아리기도 힘들어요. 세상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뭘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번에 작사를 내시지 뭘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새벽에 이렇게 같이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중에서도 1절 말씀 그 내용이 재앙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네 번 말씀하시고 똑같은 말씀. 무슨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좋은 말 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걸 계속 10번이나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그렇게 매일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제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세요. 그렇구나. 내가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처럼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 바로를 향해서도, 바로가 뭡니까? 사단 아닙니까? 마귀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냥 당장에 막 죽여도 시원찮이 않을 그런 아주 못된 놈인데 그 바로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풍성하면, 얼마나 많으시면,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러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하세요. 시편 136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 시편 136편을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쭉 같은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절 26절 말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말로만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면서 단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새해 벽두에 꼭 마음에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바로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으며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까짓 그 세상에서요, 아니 내 발에 진흙 좀 묻는다고 해서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당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못 살겠다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전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른 옷은 그렇게 아주 그냥 보석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근데 뭐는 없었어요? 신발은 없었어요. 발은 말입니다, 그 모래 땅에 맨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온갖 것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지요. 그래,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님의 인자심,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로에게도, 바로를 심판하면서도 하나님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처음에 가서 얘기하실 때, 어이구, 그래, 너희 하나님이 그랬더냐? 그러면 그래야지. 그래, 잠시 갔다 오느라 이랬으면 10가지 재앙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세우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 않고, 그 사랑을 받지 않고, 그 사랑을 믿지 않고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죄는 도대체 얼마나 악한 죄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려고 했는데도 한 사람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이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데도 그 중에도 들어가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내가 거절하고 거역하고 돌아서고 고집을 꾸역꾸역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주고 얘야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가끔씩 보면 이 자식들 중에는 끝까지 황소 고집으로 애미 말은 안 듣고 자꾸만 엇길로 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요. 어떡하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도 어떡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오죽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우리 신령,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았으면 하나님이 하다 못해 말하고 그렇게 하고 안 돼서 결국에는 세상에 우리 같으면 거기서 끝낼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놈의 못난 놈의 자식의 죄를 하나님이 자기가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못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잖아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놈을 살리긴 살려야 하는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 죄를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죠. 근데요, 인생이 이렇게 모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 피를 보면서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끝까지 그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멸망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요, 하나님과 바로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 애굽의 왕이죠. 세상의 왕입니다. 그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가 하도 바로를 무서워하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 갖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뱀을 만듭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뱀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 뱀이 바로 바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들 모자에 보십시오. 뱀이 쭉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야, 바로가 뭐냐? 모세야, 정신 차려라. 네가 바로를 두려워해. 뭐가 그렇게 두렵냐? 바로가 뭐냐? 이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도 던지면 뱀이 됩니다. 그까지 뱀 잡으면 또 지팡이가 돼. 이것이 바로다. 너는 바로를 무서워하느냐? 그가 세상의 왕이냐? 그는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바로도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를 일격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10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바로를 향해서도 말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가 순종했으면 그의 아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재앙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재앙과 심판을 자초하죠. 이 미련함, 이 어리석음, 이 완악함, 이 패역함이 바로 바로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의 속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5번째 재앙입니다. 이 5번째 재앙은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버리는 재앙입니다. 정말 무섭죠?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2번, 3번이 아니고 이제 5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니 5번이 아니라 1번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만, 무지, 완악함, 이게 바로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이 똑같이 바로를 닮았어. 한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해. 자기의 무전,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 줌의 티끌과도 같은 인생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뭘 좀 해볼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 참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49편에 보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멸망하는 짐승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몰라도 올해만큼은 우리가 그런 바로의 속성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 전문용어로 회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금 감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그런 걸 느껴요. 참 기침할 때 되면 야, 진짜 이러다 사람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코에 있는 이 호흡을 하나님이 거두가는 그 순간, 오늘 저녁이라도 나는 진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설명도 변명도 무엇도 필요 없어요. 그것으로 그냥 묻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내가 왔다. 너희가 돌이켜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명하시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한순간에 돌림병이 들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거둬가시면 우리는 진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이 죽음의 칼,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치다가 이것을 우리를 향하여 내려치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자기 몸을 향하여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의 죄가 다 나의 죄를, 이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몸을 자기가 쳐,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칠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음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원하신다면, 그렇게도 우리들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래요,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것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 누가 나를 속여도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할 거 없으면, 주저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일까요? 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그 라합 한 가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라합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내가 이 여리고 성을 멸망시킬 때에 너와 너에 속한 온 가족들은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께서요, 그 라합을 건져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심판 가운데 함께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던져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헤아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수로 치실 때, 란김, 너는 내 백성이다. 문칠성 부교,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구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 정말 이 마지막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백성을 구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마귀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세상의 백성인지 나도 잘 몰라. 나도 어떨 때는 하나님 백성 같고 어떨 때는 정말로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됐는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뭐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지금 아무 소용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냐? 난 널 전혀 모르겠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없으면 누가 확신해 줍니까? 제가 확신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 확신과 확정과 그 믿음과 있어야 합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구별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어떻게 최후 심판을 한다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염소에게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불못에 던져질 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물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가짜가 너무 많이 짝퉁이 너무 많이 생겼어. 믿음도 너무 많은 가짜가 생겨나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소자를 향하여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내가 무엇이라도 나누는 마음,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지 않았어요. 작은 것을 맡겼어요.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 주라, 돌봐주라. 큰일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줄 때에 주님께서 네가 나에게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너의 그 행실을 보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그 행실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문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원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에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마치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들,
가짜들. 주님은요, 네가 무슨 능력을 행하느냐,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무슨 방언을 말하느냐, 무슨 어떤 일을 행하느냐, 어떤 기사를,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내 마음이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작은 것이라도 너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작은 걸 보십니다. 근데 그 작은 것이 다 메말라져 버린,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뭔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예언을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소자,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부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내 백성이 되라, 바로 이게 부탁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니까. 내 백성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 말하고 바로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를 테스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을 거야, 아직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마음을 품어라. 나로 인하여 충만하여 내가 가는 그 길을 너도 같이 걸어오라. 이것이 생명 길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해 정말 이 벽두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소원을 갖는 그것부터 하나님은 벌써 보십니다. 얼마나 세밀하신지. 하나님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가운데 합당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앙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단 하나의 가축도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내 삶 속에 나타났어.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 나의 요새요, 나의 힘이요, 나의 사랑이 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이 새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음악을 좀 높여주시고 한 1, 2분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번 새해에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으로 더불어 충만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정말 이 세상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인자와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면서 너희가 돌아오느라,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함께해서 이 세상의 재앙과 이 세상의 저주와 이 세상의 온갖 것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나의 백성으로 너를 구별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확정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기록하여 너를 향하여 복을 부어주리라. 너에게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이 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더 이상 너를 만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물속에서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도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한 귀신들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크신 은총, 우리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축복이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온전히 그 평강으로 인하여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과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께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